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은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하는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직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새롭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달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전 영광보다 나은 성전의 축복 세 가지 집중.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으로 주옵소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과 제자 세우는 사역의 응답을 주시고 앞선 중직자들에게 먼저의 축복을 주시며 후대에게 삶 서밋의 응답을 주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교회에 진행되는 많은 훈련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놓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오력을 다해 주시고 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앞선 세우신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의 파수꾼으로 렘넌트의 모델로 앞서 응답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후대들을 삶 서밋으로 축복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응답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며 각 현장의 제자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모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훈련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어려움과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심으로 능히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온종일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응답들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7가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분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18일은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제7회 하나 선교대회 및 온라인 엑스포 일정입니다. 대회 주제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일시는 다음 주일 10월 18일입니다. 온라인 엑스포 UCC 영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나의 선교의 경험과 비전입니다. 5분 이내로 해서 UCC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문의는 박유한 차세대 선교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서밋스쿨 교사 채용입니다.
자격은 하나교회 교인 및 하나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만 45세 이하 최소 3년 이상 복음 중심 후대 교육에 헌신한 자. 서류 접수는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김진용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음량 관련 업무자 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격 요건은 전문대학 이상 음량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회 음량 및 방송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한 본입니다. 서류 접수는 10월 20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선종 안수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기침, 또 손 씻기 예절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개인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능하면 대화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17차 세계 군선교 대회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원교회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10월 17일 토요일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서밋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 10월 26일 월요일에서 27일 화요일까지는 오후 7시에서 10시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청년 산업인입니다. 신청은 10월 18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나우루 편입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대교구 달서구 송현본동 허정덕 집사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내일 15일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포로시대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받았던 것처럼 반대하고 해치는 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 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그 체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신자가 이 축복 놓치면 안 되죠. 우리의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로 지키시는 역사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은 사단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의 역사는 어둠과 저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걸 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주의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중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 뜻이 통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전도운동 속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참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하는 작은 선택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로시대 언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중한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람들이 승리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죠. 코로나 시대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된 이유를 붙잡고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포로시대의 언약의 사람들처럼 응답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포로시대 언약의 사람들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 RUTC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 하나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포로 시대 언약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중한 미션과 언약들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기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왜 응답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유를 주고 지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이유 있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언약의 사람들, 포로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실 이 포로 시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포로 시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 땅에 아직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유다만 남아있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또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나라가 유지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도 그 포로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포로 안 되어갔지만 포로 간 것과 똑같은 상황, 거기에 사람들이 포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세친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또 그런 부류의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포로로 이제 실제로 잡혀가서 그 현장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로 보면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포로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이 70년 포로 기한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성취했던 포로 시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 다 있는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다니엘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닌데 주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갔던, 지금 아직 우리의 나라가 그대로 건재하고 있지만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선지자들이었던 간에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오늘 당하는 모든 일에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 특히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데려갔어요. 같이 포로로 데려가서 그 포로 바벨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주께서 내가 오늘 포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다시 70년 이후에 귀환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귀환하는 때 그 1장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들은 돌아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의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이루고 있는지를 알고 있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포로로 되어 왔는데 왜 왔는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정하기 전에 다니엘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하나님의 이유, 그 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대언했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4절에도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이 주는 구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너희는 그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실패 이유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1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파괴하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고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의 13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주인된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먹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언약과 비전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고 세상 성공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이든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을 딱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레미야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비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아무 복음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조차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 비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드림, 그 두 가지를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걸 놓쳐서 내가 여기 망해져 있구나. 그런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게 나의 오늘 포로된 이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포로돼 가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수없는 그 지배 당했던 나라에 왕족들과 귀족들이 와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달랐어요. 왜냐? 꿈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하고 난 뒤에 그 새로 태어난 세대들을 재교육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교육시킵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 사람들은 삶을 통해 다시 회복시킵니다. 교육을.
우리 후대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게 차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계속 이미지로 그렸겠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유다 땅에 있으면서 계속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너희의 구원이 변하는 줄 아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같이 포로돼 가서 바벨론 땅에서 위로하고 산 것입니다.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들을 새롭게 제사장 나라다운 백성들로 세워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는 하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성전을 세우는 환상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것처럼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로 성전을 세울 것을 비전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계속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절대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이미지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그걸 계속 이미지 속에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에스라 1장 2절에 드디어 고레스 왕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현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요. 돌아오게 하셔서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세우고 또다시 침입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CVDAP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상황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되겠나 싶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CVDIP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시작한 이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시죠?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 미션을 이루는 모든 그 미션들이 삶을 통해서 실현돼요. 그걸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후대 앞에서 포럼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RUTC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을 보면서 우리 각자 성도들이 이걸 발견하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CVDIP가 나의 CVDIP로. 이게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정체성을 봤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지. 이번 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났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지. 그래서 나를 이 땅 살리라고 내게 주셨지. 어떻게 그걸 이루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살며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찾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을 통해서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들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했듯이 이제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의 인생이라는 곳에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강단에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각인시키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보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의 역사를 다 환상으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포로되어 놓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시 일어날 알렉산드리아 대왕 주재한 헬라 제국이나 그 이어 로마 제국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뭐냐? 뜨인 돌, 인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계관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담기나는 거죠?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미션들을 찾을 수 있냐?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배경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 지금 포로되어 왔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뭐가 보였냐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거구나. 우리를 뽑아내서 다윗 왕 때 완전히 회복시켰는데 또 그게 다 무너진 거구나. 이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미래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미래, 곧 있을 응답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오늘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이 70년 과업을 완성할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인생의 CVDIP를 딱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에서도 6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에 이 일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도 7장에서 돌아올 때 보면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겠다 그럽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의 CVDIP를 발견한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돕는 팀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혼자로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팀을 서서히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도 스룹바벨이 이 언약을 붙잡고 딱 갔을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거기에 수없이 함께할 5만 명이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헌금하고 돕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왕조차도 성전 기물을 다 보내주고 다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던 기명들을 다 줍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금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언약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팀들이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팀들이 플랫폼이 딱 되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알리투시 응답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팀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언약 잡은 시작하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팀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저희 교육국에도 보니까 천천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밋 그 팀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인턴십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팀이 일어나겠죠. 에스라 팀 같은, 느헤미야 팀 같은, 다니엘 팀 같은 그런 미션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전도회에 있다, 내가 교회에 어느 뒤에 소속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요한 이유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팀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모든 현장마다 그게 일어나겠죠. 전문별로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미션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중요한 각인이 되어지면서 미션이 딱 붙잡히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필요한 게 학업이고 전문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다니엘 시대에 말했던 것처럼 그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가 뭐 할 거냐,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상담 전문공 하는 애들이 상담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정말로 그 이후에 그들을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을 위해서 새로운 뿌리들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뭘 자꾸 쌓아가야 되냐 하면 62가지의 축복들을 차근차근 축복을 누려가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미션 팀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거든요. 삶 속에서 실제 응답받는 것들이 차근차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이 가진 컨텐츠고 실제 내용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응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 요속 도구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살려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하나하나 준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걸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오직을 발견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내 학업 속에 내가 꼭 해야 될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재창조의 응답으로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으로 딱 뿌리 내린 렘넌트들은 앞으로 계속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통 포럼 들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도 사실 응답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렘들은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저거 맞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준비된 사람도 쓰십니다. 있어야 된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없는 사람만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때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62가지를 천천히 뿌리내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삶이 거기에 딱 가서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뭘부터 하죠? 기도하고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삶에서 누렸던 축복이었어요. 그게 작은 컨텐츠가 돼서 벨사살 왕도 살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는 컨텐츠를 하나씩 쌓아가는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맨 처음에 다 죽게 됐을 때 그 세 친구들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자 같이. 그래서 응답받은 게 그 처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들이 입문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작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다니엘이 차근차근 응답받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이 응답도 아니에요. 그 응답 속에 또 위기를 만나거든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 때는 또 새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받았다, 응답 안 됐다, 거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려움 속으로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새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응답 누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다니엘이 서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삶 속에서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것은 응답으로,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덜컹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 같은 경우도 돌아갈 때 왕 앞에 허락을 딱 받고 나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한 9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갈 사람들을 놓고 준비해요. 근데 또 보니까 레위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9일을 넘는 동안에 수소문을 해서 레위 지파 백성들을 막 찾아냅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내는 게 38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덜컥 성전부터 짓는 게 아니었었어요. 짓기 전에 뭐 하냐? 다 모아서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짓는데 순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방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힘써 다시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어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복 줄 거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언약 붙잡고 딱 일어났는데 이 방해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페르시아 왕국에 편지 보내잖아요. 왕이 이 성전은 다시 세우지 말아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너희들 왜 세우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닌 게 아닌데도 굉장히 담대한 거죠. 그때 이 위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왕이 옛날 조서를 다 확인하다 보니까 진짜 고레스 왕 때 이것을 다 왕이 명령을 했는 거야. 그걸 딱 확인하고 나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요. 다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인턴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내 삶 속에 이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미션과 인턴십 속에서 우리 렘들이 천천히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인생의 중요한 이명계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포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들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포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다니엘이 9장에 보면 그런 포럼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다 받게 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 백성을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이 끝마쳐질 때는 참된 포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이 있었어요. 포로가 되어졌는데 돌아가는 사람 있고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성전이 다 망하고 왔을 때도 성전도 망하고 우리가 이 포로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또 귀환할 때 안 돌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있어서 지금 이런 저주를 받는 거 아닌가? 우리 렘들도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하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중요한 포럼을 언제 또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진짜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원내서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응답들이 실현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을 재건시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RUTC의 중요한 응답이죠. 거기에 성벽도 세울 시간들이 다시 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 RUTC를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과업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렘넌트들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 RUTC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를 세우는 게 RUTC예요. 그냥 한 건물 하나를 덜렁 세워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언약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성전을 회복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성전 운동이 새로 회복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가 새로 회복될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씀 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겁니다. 대구 전 지역의 전도 운동이 새로 일어날 거예요. 성벽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혔다는 거거든요. 전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 운동이 우리가 세운 RUTC와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준비되는 언약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이거를 실제로 하는 주역들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 언약들을 이어서 능히 성전을 세우고 능히 성벽을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결국 로마 복음화는 바울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후대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알려주셨고 정말 나의 미션을 찾아라.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응답을 크기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도 하고 후대도 하고 237도 다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미션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정말 평생 스쿨, 기도 스쿨, 서밋 스쿨 안에서 나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날 정말 세계복음화의 성전운동과 성벽운동이 회복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온 교회가 일심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언약 잡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거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왜 우리가 가다가 자꾸 낙심하냐. 복음이 정리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우리 안 놓치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낙심이 되냐.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언약과 신분과 권세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업에 언약을 담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업을 향해, 내 학업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그게 굉장한 응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걸 누리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정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리된 내 인생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응답으로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는 기도, 그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공부가 기도 속에서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들은 정말로 설거지가 기도 속에서 돼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기도를 담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시작하면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부들이 한 2시간 아침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나서 새 힘을 딱 얻어가지고 이제 뭐 할까 이래야 돼요. 2시간 설거지하고 밥 다 차려주고 남편 출근하고 나서 힘들어라 넉다운 되면 그는 기도를 못 누린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전도의 방향이 딱 잡혀야 됩니다. 전도. 내가 복음이 안 누려준다.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날마다 복음을 각인하는, 우리 새가족반이 이번에도 이렇게 책자 하나 만들었다고요. 구원의 길 계속 묵상하는 거, 그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된다, 여러분 주의를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놓고 내 가문을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조금 나오면은 여러분이 개인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부서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힘들어하는 렘넌트를 놓고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 응답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시작되고, 이게 전도의 시간표잖아요. 나의 정확한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 전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가야 될 것 같고, 저기 역사 일어나면 저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체 언약 안에서 나의 미션을 가지고 시간표를 딱 보고 여러분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정도가 내 인생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리면은 차근차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3가지의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현장에 노바디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생애를 에브리바디로 바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포로되어 갔던 이 시대에 응답 누린 언약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CVDIP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미리 갖고 미리 응답받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응답을 누려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모든 인생의 미션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또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